근래에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나쁜 크리스천의 말습관입니다. 유명해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인 신화입니다. 많은 목사와 교인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기 위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은 자신들의 명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선한 영향력, 그 말을 입에서 끊으세요. 복음은 스타 목사나 유명 강사, 교인의 선한 영향력 같은 것이 없어도 스스로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하찮은 영향력과 상관없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면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에 관심 없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내실이 없으면서 영향력을 다오다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잘 숨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시대는 소셜미디어가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과신을 부추기고 거칠애 뿐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외부의 시선을 쉴 새 없이 추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미인이나 미남이 아닐수록 SNS에 자기 셀카 사진 많이 찍어갖고 올려요.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꼭 잘생긴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자기 과시를 해댑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사진을 50장, 100장씩 올려요. 오늘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 단기 선교 여행 떠난다. 찬양 사역자 집회가 있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간다. 사역하고 자기 얼굴 내미는 것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 없잖아요. 누가 알고 싶다 그랬어요? 왜 자기 시시콜콜한 일상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공개하려고 합니까? 이 아주 인격이 가벼워요. 그 저질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통 세속적이에요. 사역과 목회 활동을 소개한다는 구실로 자랑질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자기 과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겸손을 기릅니다. 겸손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겸손은 좋은 관계를 이끌고 단단하게 합니다. 겸손은 성숙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에 실패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좋은 친구 없어요. 사업을 해도 교만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공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학위를 가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돼요. 겸손은 신앙의 표현이지 연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드물게 겸손이란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호프 칼리지의 심리학자요, 사회과학 연구센터 소장인 데릴 반 통게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가 최근에 쓴 책이 험블, 겸손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자기 도취적인 세계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그가 말하는 겸손의 과학입니다. 겸손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가?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Knowing yourself, 자신을 알기. Tracking yourself, 자신을 점검하기. Going on yourself, 자신을 넘어가기. Knowing yourself, 자신을 알기는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에 능숙한지를 알아요. 그렇게 해야 강점으로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Checking yourself, 자신을 점검하기는 자기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Going on yourself, 자신을 넘어가기는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관계적 겸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드백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세대가 달라요. 어른들에게 꼰대라고 말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내가 옳다고 하는 청년, 이런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성공 못해요. 경청하는 사람은 잘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단 20%만 있어도 고쳐버립니다.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자식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 자식은 안 돼요. 브라질에 새 아들을 데리고 이민 가서 열심히 살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개인 사업을 해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어요. 정신없이 사는 와중에서도 첫째와 둘째를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장로님은 더 많이 일해야 했고 전보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건방져요.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는 구식이고 자기는 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못됐어요.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합니다. 부모 덕분에 유학 간 주제에 자기가 잘나서 유학 간 줄 알아. 만일 그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인데 자기가 알아서 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식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불행해요. 그 형편없이 삽니다. 그런데 막내는 아버지를 돕겠다고 공부를 적게 하고 집에 남기로 했어요. 이 아들이 효자예요. 이 아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성공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 팔아서 공부시키면 절대 안 돼요. 스스로 고생하면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다 보내주고 부모가 기업 회장이다, 그룹 총수다 해서 자식들을 보내놓으면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런 자식들 미국에서 박사받고 잘 되는 인간 하나도 못 봤어요. 다 망쳐놔요. 고생해야 인간이 돼요. 사람이 돼요. 지적 겸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틀렸으면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는 것이 없다고 믿는 겸손한 사람은 책을 읽어요. 아는 것이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은 책 읽지 않아요. 한국 사람 57%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고 하죠. 바빠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교만해서 책 안 읽는 거예요. 나는 안 읽어도 다 할 수 있어. 나는 책 안 봐도 뭐든지 다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경험으로.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지.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이런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요. 겸손한 사람은 책 읽어요. 책을 읽지 않고 절대로 겸손을 배울 수도 없고 겸손한 사람 되지 못합니다. 문화적 겸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존중해요. 미국 회사에서 신입사원도 CEO에게, 그룹 총수에게 서류를 건넬 때에 한 손으로 줍니다. CEO가 주는 것도 한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받지 않아요. 한국 회사에서 평 직원이 회사 사장에게 서류를 줄 때에 주머니에 한 손 넣고 한 손으로 히어유와 여기 있다 책상 앞에 주면 그 다음날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당장 잘려요. 방 빼라 그래요. 공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존적 겸손이 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면서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좋은 것일까?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제 오늘도 플로리다에 100년이 아니고 1000년에 한 번 올 만한 허리케인이 불고 있어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자연의 웅장함에 감사를 드려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청빈한 목사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났고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끝도 깨끗하셨어요. 총회장 하면 존경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임택진 목사님은 총회장하고도 거의 유일하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는 어수선한 교회였습니다. 25년밖에 안 된 교회가 목회자가 6사람 바뀌었어요. 이런 교회에 임택진 목사님이 용기 있게 부임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겠다고. 23년 동안 열심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 또 하면서 한 손에 설교 원고를 들고 보면서 한 손으로 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그 제발 설교 원고 내려놔 놓고 밥이나 잘 드시고 하시라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이게 습관이에요. 단 1분 1초도 설교 원고를 내려놓고 주의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또
설교 준비하시다가 어떤 때에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때까지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대로 새벽 기도 하시고 교회에 나오실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힘들게 사시니까, 워낙 검소하시니까 교인 한 분이 금반지를 선물해 드렸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쓰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 청량리에 어렵게 사는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목사가 어떻게 반지를 끼고 다닙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끼워보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의 유언이에요. 내가 죽거든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라. 수의를 사지 말고 내가 평소에 입던 외출복으로 입혀라. 추모 예배는 생각도 하지 마라. 드리지 마라. 분묘도 총회장 타이틀 묘비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23년 충성스럽게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시는 날이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을 암송하신 후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말로 마치셨습니다. 시간은 10초. 23년간 온 교단의 존경을 받고 목회를 하셨지만 은퇴사는 10초. 한국교회는 직함에 죽고 사는 교회가 됐어요. 평신도에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왕은 세습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신하는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신하가 왕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왕의 신하가 나사렛 무명에 예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타이틀을 가진 증경총회장, 증경노회장, 수석목사, 큰목사, 수석 장로, 원로장로 이런 사람들은 교인을 살리지 않고 교인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해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서초동에 표절 목사가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명일동에 부자 세습 뻔뻔한 목사가 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과 이들 두 사람, 세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주님의 겸손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이집트 그리스인들은 노예를 인간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이거 물건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종을 존중하라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노예라도 때가 되면 해방도 시켜주고 시민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노예는 친구요, 의사요, 가정 집사요, 관리사요, 행정가요, 또 모든 사물을 전담하고 책임지는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묘사하신 종은 한 집안의 유일한 노예였습니다. 그는 쟁기질도 하고 가축도 돌보고 요리도 하고 집 안팎의 모든 일을 하는 하나밖에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에게는 칭찬이 없었어요. 종은 칭찬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무가치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종은 종인데 같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위대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종을 자처할지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위대하시고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적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했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자신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요. 사도 바울에게도 아무런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명의 목숨을 건졌어요. 바울의 신분은 죄수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를 많이 잡아 죽였거든요. 그가 말하는 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알아요. 자기가 핍박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을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겸손해지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에 떨어지는 독수리 봤어요? 항공기는 허리케인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 추락할 수 있어요. 떨어집니다.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배는 가라앉아도 이 세상에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는 고래는 없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완전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것,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한 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쓸데없어요. 결국에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크리스천 호터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재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바베큐장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선거 일정으로 그날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굶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파서 기운이 빠진 상태였어요. 배식코너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자기 차례가 됐어요. 접시를 들고 있다가 치킨 한 조각을 받았어요. 이걸 딱 쳐다보고 있다가 잠깐 생각하고 배식하는 그 서빙하는 여자분에게 말을 건넸어요. 실례지만 한 조각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냉정해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 사람에 하나씩입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지 말고 치킨 한 조각 하나만 더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no, 안 됩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입니다. 이 주지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비교적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권위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마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주지사야. 여기 치킨 한 쪽 줘. 그러니까 이 서빙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치킨 담당하는 여자야. 옆에 비키세요. 다른 사람 없어? 겸손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있는 것, 그걸 바로 알고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비굴하지 않고. 겸손은 주님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시기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소명과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세요.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긍지가 겸손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알고 사는 것, 그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